자,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많이 따뜻하고, 요즘 놀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연휴도 잘 보냈고, 여러분들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연휴를 보내는 것만큼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린이 부활이 알고 싶다를 끝내고, 이번 주는 짜잔! 어린이 11조가 알고 싶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신앙에 어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책 광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특별히 또 부모님하고 꼭 같이 보시길 바라며 또한 선생님들도 같이 보셔서 진짜로 바른 신앙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11조가 알고 싶다. 첫 번째입니다. 비밀을 들키다입니다. 비밀을 들키다. 자, 어떤 비밀이 들켰을까요? 자, 여기 지원이라는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1조 내고 있나요? 제가 11조 하면 기억나는 친구가 한 친구 있는데 베델교회에서였어요. 불과 몇 달 전이네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설날 때 11조를 이렇게 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11조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헌금을 하는데 잔돈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잔돈을.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잔돈으로 헌금하는 친구는 목사님 실수했지. 잔돈을 헌금하는 친구는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엄마가 1,000원을 줬을 텐데 500원은 쓰고 500원은 헌금하는 친구일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섣부른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이 그렇게 있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한테 어릴 때도 헌금하라 그러면 1,000원 받았었거든요. 그럼 뭐 썼기 때문에 목사님도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3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알고 봤는데 그 친구가 잔돈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용돈을 어머니에게 받는데요. 그런데 그 용돈 중에서 자기 스스로가 감동이 돼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몰라요. 제가 제 기억 속에 제 프레임에는 부모님들은 항상 1,000원짜리 지폐를 줄 것이고,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해서 반은 쓰고 반은 헌금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헌금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 11조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1조가 뭘까요? 왜 내는 걸까요? 자,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책에 나오는 지원이라는 친구가 11조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11조를, 용돈을 받았어요. 누구의 용돈을 받았냐면 이모에게,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가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원의 방에서 자고 그래서 자서 미안하고 또 지원이가 동생도 잘 보살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마워서 엄마 아빠 몰래 살짝 준 거야. 용돈을.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몰라. 내만 살짝 받았어. 자, 이때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지원이도 책에 보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주신 용돈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10분의 1을 바쳤어.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모가 주시는 용돈은 갑자기 온 거야. 그럼 여기서 10분의 1을 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떼요? 내요? 안 내요? 자, 이 친구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두 번째 챕터예요. 어쨌든 이 11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11조를 지원이가 냈는데 아버지가 그 11조 내역을 본 거야. 금액을 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모에게 받았을 텐데 그 돈을 안 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원이에게 11조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제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1조를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가 뭐였냐면 율법과 숙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언제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인 거예요. 법, 명령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의 국민이 되고 하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법들을 정해놓은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압축해서 10가지로 줄여놓은 게 10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의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뭡니까? 다 선물이든 뭐든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율법이 하나님이 지켜야 할 명령이라면,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어떠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자기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야. 그러면 그 땅에 난 모든 것은 누굴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것이. 그러니까는, 열매도 하나님의 것, 또 소나 양이나 가축도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11조는 뭐라는 걸까요? 누구의 것?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적 고백인 겁니다. 원래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만 다 내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거지만 10분의 1을 바침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자, 봅시다. 신명기 14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얼마?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꼭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2장 6절에 또 있어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에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방법까지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레위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유다 지파, 야곱의 12아들 있죠. 그 12아들은 다 땅을 받았어. 분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못 받았어.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 11조가 바쳐지면 레위 사람들이 땅을 못 받았으니까 먹고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먹고 살려줘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누구?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자,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를 누가 쓰냐면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 부모님이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애를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명령해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금액을 번 것이 아니라 일해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벌여서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 10분의 1을 받침으로 그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을 어떻게 쓰느냐? 객과 고아와 가부, 그 다음에 레위인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11조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마지막으로 신명기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바침으로 누구를 경외한다는 나타낸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신앙적 고백 나타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 나 11조 내기 싫은데, 나 진짜 싫은데. 11조는 하나님이 내라고 분명히 말하신 법칙입니다. 하나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도둑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것을 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11조는 명령이자 신앙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이는 이모에게 받은 용돈 중에 10분의 1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보고 연구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어린이 11조가 알고 싶다 꼭 구입하시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목사님도 이렇게 주라고 보여요?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읽어요.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요. 이게 왜 다냐면 이렇게 달아야 책이 내 머릿속에 남고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신앙 독서를 추천하는 이유, 또 우리가 함께 독서 리뷰를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어떻게 나도 이런 신앙적 고민을 했었는데 이 주인공들은 이렇게 해결했구나, 서로서로 풀며 알아가자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